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니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가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묘한 말씀입니다. 아주 이제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먹고 네가 할 일 하라 그러니까 나갔잖아요. 유대가 밤이 됐어요. 그 나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유다가 하는 일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 그거죠. 인자도 영광을 받았다는 거,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경계선 자체를 허물어 버린 거죠. 죽음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죽음을 없애서 생명으로만 연결되게. 지금 죽음은 분명히 죽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심판받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것을 죽음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는데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 자신이 이미 부활에까지 이르는 길을 지금 걸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신 것은. 죽음이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이 되셨죠? 그 영광이 되신 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이 되셔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이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무슨 영광이 돼요? 가장 초라한 곳에 가장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그런 곳에 태어나가지고 그 위에 누인 그 어린 아기 이 태어난 것이 왜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그렇지.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 받으셨다? 지금 바로 이게 그가 나간 후에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룟 유다 하는 일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 바로 뭐에 있어요? 예수님이 팔려져서 죽음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부활하는데 그것이 이제 연결돼서 부활이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는 기쁨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표현됐어요. 그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하셨죠?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그럼 사람도 영광은 어디에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창조된 대로 돌아가는 아들과 왕의 자리를 찾는 게 영광인 거예요. 원래 자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저주인 거예요. 복과 저주가 붙어 있는 거예요. 돌아서서 딱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되면 영광이 되고 복이 되지만 여기가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건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가 되고 그들은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통해서 가시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 있으면 그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많은 수모나 그 고통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뛰어넘는 그 영적인 관계 안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리시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잔을 옮겨달라고 하더니 맡기고 완전히 들어가셔서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게 휘말리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왕인 것만 증거하고 그냥 입을 다무시잖아요. 나머지는 어떤 말을 해고 어떤 손짓을 하고 침을 뱉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없이 그걸 다 받아드시면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이죠. 왜? 부활되셔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영광이 되잖아요. 그 길을 이어가는데 그 길 중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거기 가는 길. 그럼 여러분도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럼 뭘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럼 예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승리가 뭐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요? 예수님의 승리는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을 이루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결정하신 거야. 나는 죽고 부활돼서 아버지 영광 돌리는 길을 이미 걷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십자가 길을 걷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은 아버지 영광 못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관계없이 자기 영광, 자기 목적,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셨어. 근데 다 망했어요. 그런 사람들. 그게 제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쌓아오는 분만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땅에서 뭘 이뤘네, 뭘 했네, 이 사람들 다 망했어요. 수정교회 망한 거 보셨죠? 그 유명한 교회가 3,000명인가 8만 명인가 모였던 교회가 미국에 망했잖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어요. 성공했다. 잘했다. 우리는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순복음 교회가. 그렇지만 그건 알지 못하죠. 어느 순간에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다 무너질 거예요. 영광이 그 영광이 아니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복신앙 가지고 자기 뜻을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으셔야 돼, 영광을. 그래야 그게 진짜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결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거 뭐예요? 영광을 받으셨으면 또 영광을 주신대. 자기. 자,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것은 인자로 말미암아 받으신 것은 자기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승교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을 하시는 게 예수님 목적인데 예수님이 그걸 하실 것을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이미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길이 아니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아버지가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가 오셔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영혼이 따로 분리되잖아요. 육체는 자기 관리할 수 없죠. 영혼이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게 하시는 게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죽어야만 되잖아. 왜? 인류가 가진 죄악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어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그걸 맡기셨잖아요. 그 일을 해드리는 것.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영은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안 계시잖아요. 육체는 어디 있어요? 좀 묻혀있잖아. 땅 이제 무덤 속에. 육과 영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건 누가 해줄 수 있어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망의 몸에 묻혀있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증거를 했어요. 시편 16편을 딱 가져가지고 증거를 했어요. 그는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그는 썩음 육체가 죽지 않게 썩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그게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같이 영광을 나누시는 거죠. 이것이 두 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루신 다음에 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자들아 내가 아직 여기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는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죽는데 따라올 수 있다고 한 게 아니고 따라올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따라올 수 없다고 하면 시몬 베드로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물어보잖아. 주가 가는 곳에 주여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나니까 내가 주를 목숨을 버리니 따라올 수 없는데 따라온다고 그러잖아 지금. 이게 무슨 배짱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신앙인 것 같은데 자기한테는 신앙인 거지. 내 열정, 내 열심. 주님께 나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당당한 것처럼 보이잖아 멋있게. 그게 얼마나 큰 실패인지라고 그래. 십자가 길을 따라와야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그래. 응?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어깨를 겨누려고 그래. 예수님이 가는 길은 아무도 못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는 완전하신 분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 가지고 죄악에 가진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산자만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은. 죽은 자는 못 걸어가는 거야. 근데 베드로 지가 언제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 아니잖아. 나중에 성령 받을 때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만 아직 아니잖아. 그럼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서는 거지. 따라올 수 없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죠.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주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고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근데 왜 기쁠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이에요. 이전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만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의 계명은 없었어. 서로 사랑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하시러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저 사랑하는 거야. 이웃 사랑이라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랑은 바뀌어질 수 있겠죠. 내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이웃 사랑도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부활되어지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한쪽만 사랑해서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짝사랑이 되는 거죠. 짝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왜? 사랑을 가졌으면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서로 사랑인데, 서로 사랑이 안 되면 짝사랑으로 끝나버리고 그 사람은 돌아오지도 않고 관계도 안 만들어지고 사랑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완성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한쪽만 사랑하는 거지. 나는 일방적으로 내가 원수된 자라도 사랑할 수 있어. 이거 누구 신앙이야? 나의 신앙이야. 내 신앙인 거야. 저쪽엔 어떻게 하든 난 상관없어. 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게 옛 계명이란 말이야. 새 계명은 너도 나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쓰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에 쓰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에 의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이 사라졌냐면 성령을 잃었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나가셨어요. 우리 사람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깨진 게 아니고 말씀이 떠나버려서 깨진 거야.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사랑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형태를 가지고 얘들 또 이상한 짓을 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어. 얘들도 고아야라가 봐야지. 이 말씀 전하는데 이런 짓을 해.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맥을 끊어버리는 거죠, 벌써. 제가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 싹 가져야 되는데 거두가 버리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라 지금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얘 때문에. 자, 서로 사랑에 대한 얘기 했죠. 사랑이 회복된 자들만이 그 산자로서 들어가는데, 사랑의 영이라는 영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자에게만 그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는 말씀이 성령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준 너희 하나님 사랑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경험을 해보면 실제로 성령이 오시면 사랑이 회복돼요. 그것이 나 혼자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사랑이 나가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차별 없이 사랑을 해. 애들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사랑이 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존재하는 거죠. 그 사랑이 시작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그건 인간의 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인간의 정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아무리 줘도. 부모님들 자식들 사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정 쏟아붓잖아요. 그걸 사람 살리는 거 아니죠. 애들을 좀 반듯하게 살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써서 하니까 부모 마음을 못 잊어가지고 애가 딴 듯이 나가고 삐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건 되는데 하나님 관계 회복은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사랑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 죄성과 함께 정과 욕심, 정이 빠져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정이 있어서 사람이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인간의 정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랑인지 착각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질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낮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좀 잘해주고 뭐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랑이 아니야.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티 없이 거짓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랑은 나는 알 수 있어. 그때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나도 모르면 어떻게 사랑을 해.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사랑하려면 그런 위치로 누구 와야 돼? 서로가 다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제자들은 같은 복음을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능하죠. 말씀을 많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위치에 쓸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부를 때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초기에 불렀기 때문에 와가지고 다 하나가 돼서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 가르치는데 기적을 일으키는데 다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거의 같아. 말씀 들은 것도 거의 같아.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랑이 회복되면. 이 사랑이 새 계명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루어지면은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도망갔어요. 어떻게 제자인 거 알겠어요, 누가? 제자들 도망갔는데 회복이 안 일어났잖아. 서로 사랑이 어디가 있어 지금 거기? 그건 아니지.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성령 받기 전에 안 됐어요. 성령 받으러 모였을 때 됐어요. 오순절 날이 가까워졌을 때 됐어요. 제자들이 40일부터 예수님 말씀 가르침 받고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신들의 죄를 아마 통에 자복했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이 임했을 때 말씀만 임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사랑이 완전하게 회복됐어요. 오순절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어요. 그곳에. 하나님 통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네 것을 내 것을 서로 나누고 공통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이 사랑으로 회복된 자리에 거기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은 아니면 자기 걸 내놓고 공통으로 쓰겠어요, 누가? 한국교회 그런 교회 하나만 있다면 참 놀랄 거예요. 이건 오순절 교회 맞아. 그러겠죠? 오순절 이름만 붙여놓고 하는 짓은 딴짓만 하고 있으니 오순절이 돼야지. 어? 자, 이런 사랑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계명을 지키려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새 계명을 전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뭘 가지고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어떤 것도 주셨냐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피만 흘리시고 부활하셨다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의 명분을 찾아주셨어요. 우리를 섬긴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그걸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믿는 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걸 가지고 섬기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섬김의 또 한 가지 방식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섬기려고 하노라 그랬단 말이죠. 뭘 주려고? 자기 목숨을 주어서 대속물로 삼으려고 왔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쓰여진다면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근데 내 목숨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인가 아닌가. 요한일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화목제물로 주셔서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똑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내줘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그게 마땅한 거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 자기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이다. 이게 빚진 자다 그런 의미거든요.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오페일로라고 해서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내 목숨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 그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들이시면 돼요. 사랑이 없는데 헌신을 했다? 사랑이 없는데 내 목숨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 그럼 사랑이 없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아직도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사랑이 회복되어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신 사랑이 회복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섞여져 있는 그러한 아주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사람의 소리,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이런 것들이 전부 그게 육의 소리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 듣기에는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 어떻게 그 지식 다 알았어요? 산을 옮겨만 믿으면 이런 믿음 사랑이 없으면 소용도 없다는데 사랑 없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왜? 기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서 은혜로 그 성령을 통해 들어간 사람들은 사랑이 회복돼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길이 안 걷는 사람들은 그걸 다 가지지도 못하면서 그 일은 흉내를 내고 있어요. 많은 지식도 깨닫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다 해.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사랑 회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새 계명을 내주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해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전번에 명분을 찾아줘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더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볼 때 딱 보여. 아,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이 한 사랑과 똑같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제자가 된 거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새 계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속죄와 부활을 입어야 되는데 피를 통해서 왔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들어가는 길이 반드시 있어요.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데 회개의 길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죠.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 회개.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죄사함을 주시는 분을 찾아가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소개한 분이 누구냐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에요. 자기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을 알려주는 회개를 시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은 회개하게 하시는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이게 더 큰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죠. 성령 받는 길로 가셔야 돼요. 불과 피와 성령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길 안 걸으면 신앙이 아닌 거야. 이건 왜? 다 가짜야. 형태만 가지고 있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것을 말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뭐가 같다? 멋이 없는 사람과 같다? 그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나오는데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단 말이죠. 그죠? 영혼이 없는 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잖아요. 그냥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 움직이지 않잖아요. 죽었으니까. 내용이 없는데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그런 신앙이야.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성령으로 알지 않고는 주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알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만나게 가십시오. 세 가지 세례입니다. 첫 번째 물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거예요. 자, 이것이 완성되는 길을 이제 찾아주셨어요. 이제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사랑이 완성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어저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14장의 6절 말씀을 마셨잖아요. 내가 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가진 속성을,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아버지가 가진 것을 어떻게 다 가져와,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되잖아.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더하 계셔? 말이 안 되지. 그 크신 하나님이 그러겠죠. 그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서 천국에서 다스리는 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다 못하다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편 2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할 때 그를
누구보다 못하게 하시다 그랬어요? 응?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도 좀 못하게 하셨잖아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 아니야.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인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의미지. 거기가 모질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보다 모질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서 또 왕이 되냔 말이에요. 모질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올라가서 천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그 어린 양이 천국을 다스린 게 나와요. 이 땅에 와서 죽은 것 같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자 같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봤는데 그게 느껴진 거야. 죽었다 살아난 자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분이 모습이. 근데 하나님으로 거기서 다스리고 계시는 왕으로. 못한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속성이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았고 아버지를 또 알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서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은 그건 뭘 아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거야. 영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운 거야. 지금 성경이. 왜? 지금 아무리 이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누군가를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 예수님께 자기를 맡겼을 것이다. 이게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누구며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주었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를 대변할 수 있는 아버지의 본질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지금 안 받아들이고 난리인데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난리가 나지. 아버지와 똑같아? 네가? 어떻게 네가 인간이 하나님이랑 똑같다 그래? 이게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한테도. 여러분한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다 못하신 분이야. 그건 맞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본질이 같다니까. 삼위일체라니까. 그 체자가 본질을 같다는 뜻이 본질 체자를 쓰는 거지. 우리나라는 몸 체자를 쓴단 말이야. 지금 몸이 같다고 머리가 3개야? 3위? 자리가 3개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본질이 같은 거예요. 의자가 3개 있는 게 아니야. 응? 3위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자, 본질이 같은 분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럼 누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뭘 믿으려고 할 때 그게 뭔가를 본질을 파악하려면 그게 정체성이 파악되어야 믿는 거잖아요. 아, 그거구나. 그러면 그건 믿을 수 있어. 확신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걸 붙잡을 수 있죠. 마음에서. 근데 이것이 누군가를 모르겠어. 두리뭉실해. 안 보이게 하려고 안에다 숨겨놓고 일을 해. 그러면 헷갈리잖아. 이제 안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숨기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자가 아레세야, 아자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응? 세야가 이제 보이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숨기다는 뜻인데 아자가 붙으니까 숨기지 않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진리인 거죠. 그러면 그를 봤을 때 누구를 알았어야 되냐면 아버지를 알았어야 돼. 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내가 죄인이 알려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죠. 왜? 그 뭘 전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죄를 알았다면 누구한테 가서 구할 거야, 죄를? 사해달라고 할 거야. 사해달라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왜 그걸 구해? 이거 뭐가 문제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말을 듣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면 돼요. 성경이 증거하니까.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니까. 우리의 명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걸 믿고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리까지, 아는 자리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줬어요? 베드로한테 보면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서로 증거해주고 있죠. 서로 증거하죠. 더 낮은 분이라면 증거하지 않겠죠. 증거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왜 아들을 가르쳐주고 있어? 아들이라고. 응? 응? 하나님 아들이라고 왜 가르쳐줘? 그리스도 왜 가르쳐줘? 낮은 분인데 안 해 그거.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알려달라고 하고 도마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옵소 이런 일 하면 안 되고, 응? 그것은 안 믿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있을 때 안 나타나가지고 보지도 못하니까 나는 안 보고는 절대 안 믿어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보고 믿었잖아. 미련 곰탕이처럼 결국은 그걸 가야 하잖아. 알지 못하 안 보면 안 믿는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의심이 많은 거죠. 의심이 많은 거죠. 이제 그걸 찾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00% 믿겠죠. 그때는 신뢰하겠죠. 오히려 그렇게라도 알아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아는 것처럼 하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거야. 그게 회칠한 무덤처럼 나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썩은 데가 가서 차 있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신 거야. 그게 더 나쁜 거야. 난 몰라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게 나아요. 모른다고 하세요. 함께.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그걸 알았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려준 다음부터 지금 아버지가 안에 있다는 것도 알 것이고 그를 또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다 찾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알고 이미 봤어.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들은 그걸 그대로 받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대로 못 봤죠. 믿어지지 않죠. 아직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야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아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들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빌립아 내가 너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성이 찾아지면 어떤 분야를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한 신앙이 딱 세워지면 여러분 변치 않는 신앙으로 딱 세워져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지면 변치 않는 신앙으로 세워져요.
거기서부터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샘이 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서지지 않으면 샘을 팔 수가 없어. 깊이 안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어. 성령으로. 그때부터 샘이 파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이제 오늘 내려오는 거야. 이제. 그냥 막 음성 돌려달라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와서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면 안 돼. 이게 받을 자리에서 서 있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난리를 치면 주겠나?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제 답이 나오니까. 자, 믿으라 하신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자,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여기 이제 결론적인 말씀들이에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그랬고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겹쳐서 계시는 거죠. 똑같이 계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계시는 거죠. 서로 안에 있단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집합에서 공집밥 있죠. 네? 하나 된 거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원래 몸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과 같단 말이에요. 원래. 본질. 체자가 이제 몸체자를 쓰면 이제 몸이지만, 본체라고 하면 본질체자를 쓰면 하나님의 원래 본질과 똑같아. 그 본질을 예수님이 똑같이 가지고 계셔. 그러면 아버지를 본 거나 예수님을 본 거나 똑같아. 그런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 보여지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왜 그럴까? 안 믿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믿었을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 본래 그분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계시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어져서 내가 의심할 수 없는 관계, 믿어져 버린 거지.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오셨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부정할 수가 없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 말이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아무리 부정하되 부정할 수가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야. 이미 예수님 나의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와 계신 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찌 그것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8장에서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본질과 아버지 본질이 같다는 거죠. 꼭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자,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 본질적인 걸 믿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지. 이거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생각하면 되지. 그 더 이상 뭐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안 믿으면 기본적으로 신앙이 안 생겨.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할 건가 그것은 관심 없어 저도.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것도 신뢰. 아버지를 갖다 뛰어넘어서 내가 알아야 된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들려와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딱 비쳤어요. 자, 후레쉬를 딱 갖다가 똑같이 해서 딱 같이 비치면 동그라미 같이 안에 딱 들어갈 수 있겠죠. 거의 같게 들어갈 수 있겠죠. 가능하잖아요. 멀리 떨어지면 좀 불가능할란가? 멀리 떨어져도 거의 할 수 있죠. 오히려 가까우면 더 잘할 수 있죠. 동그라미 안에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따로 계시는 것 같지만 똑같은 본질이 나오니까. 아버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럼 지금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 성육신 사건이 사람에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요.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믿으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행하는 일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행하는 일로도 믿기도 참 쉽지 않아요. 왜?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서 저기 하나님 일이라고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살아나셨대. 근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살아나셨대 막 그러면 그 얘기가 행한 것으로 인해 된 거잖아. 그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이루어줌으로써 행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건 가능성이 훨씬 있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행함을 위해서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 외에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는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는 여기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러죠? 뭘 믿으면? 행한 것으로 인해서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것을 믿고 만약 그걸 안 믿어지면 행한 것으로 믿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통해서 행함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도 행함이고 행위로 움직인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부활도 행함이죠. 그래서 이루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얻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했던 사람 3,000명이 진짜 부활돼서 영혼이 살아 돌아왔다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12명 키웠지만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왔다면 물론 그들이 제자는 아니지만 그 영적인 위치를 바라는 게 아니고 큰 일도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게 가능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실 그것을 목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인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 안에 믿어지게 되면 그분이 알아져서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그때부터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 영적인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어져요. 샘이 깊어지면 진리의 말씀들이 막 솟아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요. 그 불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영성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퍼져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은. 자, 이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